갈라디아서 5장이요? 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6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했었죠. 근데 그 멍에는 율법의 멍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성도가 다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자유롭게 된 자가 다시 종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는 자들은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을 했었죠. 할례는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시도의 첫 단추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그 자들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같은 일을 하는 자들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또 교훈해 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7절부터 볼 것인데, 혹시 그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사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금메달을 훔친 남자라는 제목으로 뉴스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선두로 잘 달리고 있던 브라질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딱 붙잡아가지고 그 달리는 것을 방해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선두주자를 길 밖으로 밀어내는 정말 사상 유례없는 그런 짓을 한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코넬리우스 호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일랜드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종말론자였어요. 종말론을 추정하는 자였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세계의 가장 제일의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런 문구를 몸에 지니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 마라톤의 선두로 달리고 있는 사람을 밀어내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각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영국의 그랑프리 대회에서 이 자동차 경기 아시죠? 시속 막 320km로 달리는 그 자동차 경주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2달 동안 옥살이를 했었고요. 그리고 윈블런 테니스 대회에서도 막 시위를 시도했던 상습범이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이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었던 선수가 정말 금메달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잖아요. 그때 선두로 달렸던 선수가 브라질 선수였어요. 반데르레이 리마. 굉장히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어요. 이 브라질 선수가. 결국은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동메달을 딴 것이죠. 근데 고국으로 딱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많은 격려와 환영을 받았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 선수가 이 관중한테 방해를 받았을 때 거기서 달리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차피 달려봐야 금메달은 놓쳤어. 이 금메달 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달리는 것도 힘든데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날 방해한 저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포기를 했다면 아마 이 영광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죠? 끝까지 달렸을 때 받았던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그러한 결과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올림픽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정말 선수는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걸림돌을 만난 거잖아요. 하지만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보다는 뛰어넘은 것이에요. 극복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은 올림픽에만 있던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은 종종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기에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수많은 걸림돌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이 걸림돌을 만났을 때 어려움 없이 그냥 뛰어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걸림돌이 끈질기게 들러붙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뛰지 못하도록 또 방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고 극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회복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에 걸림돌을 만난 것이에요. 누군가가 잘 달리고 있는 그들을 가로막아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하는데 그 걸림돌을 극복해야 하는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일어나라고, 다시 달리라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있는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 피셨으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가로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지금 바울은 이 표현을 로마 제국의 경기 모습을 연상하면서 기록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달릴 믿음의 길, 마치 상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그 경주자를 가끔 비유했었어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잘 달릴까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찾아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은 경주의 목적을 말해줘요. 우리가 왜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지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을 받기 위해서래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도 경주의 목적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경주에서 달리는 자들이 모두 달려도 한 명만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달리라 그래요. 물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나라 갔는데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은 아니겠죠. 이 세상에도 금메달, 이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달리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하고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어떤 방법으로 달려야 될지. 히브리서 12장 1절하고 2절 보시면 너무 쉽게 우리를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가 인내로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죄 환경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너무 쉽게 에워싸요, 그 죄들이. 그러니까 경주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보면은 멀리 바라보면은 이 가까운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까운 것만 보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경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 이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주의 결과가 이거예요. 마지막에 꼬리를 하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왕관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절도 봤었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달려가야 할 일이나 내가 달려갔던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지금 본문,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보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유업을 바라보면서 전통이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의의 소망을 갖는 가운데서 경주를 계속하는 순종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름질을 가로막았대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던 주자가 의도적으로 방해를 받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봤듯이 가로막았대잖아요. 여기서 막았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아나콥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용어로 쓰였냐면 항로를 따라가는 배를 격퇴하거나 저지할 때 사용하는 군사 용어예요. 그리고 적군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길을 끊거나 다리를 파괴하거나 장애물들을 설치하는 그러한 군사적 용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적군의 수장을 누구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인지 아세요? 가로막았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려고 여행을 준비하는데 2차례나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고, 사탄이 저지했다는 그 말로 쓰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달리고 있는데 가로막은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믿었어요. 진리에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과거 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달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달리는 것을 멈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달리는 것을 멈췄다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기를 멈췄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뭐 단순히 그들의 삶에 사소한 어려움이 추가되는 것,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진리에서 떠난 것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로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냐고. 바울은 지금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정말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질문이 또 3장 1절에도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이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누가 너희를 깨어내가지고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였느냐. 그죠?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 것이에요. 진짜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정말 생각했다면 한 가지 답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다른 복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갈라디아 지역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새로운 교리를 심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또 그들이 전한 복음이 더 좋게 들렸던 것이에요. 바울이 왜 저런 것을 빠뜨렸지? 저런 좋은 교리가 있었는데 왜 저거는 전해주지 않았지? 왜 채워주지 않았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더 좋았고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아니었죠. 사실은 달랐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속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계속해서 그 다른 복음을 따른다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과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출적, 영향, 결말이에요.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 왔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권유는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예.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진리와 다른 것을 전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라고 권유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권유 이렇게 말을 했죠. 이 권유라는 말은 일반적인 권면으로 보시면 안 돼요. 보통 바울이 권면한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 exhortation을 쓰거든요. 근데 이 말은 격려를 위해서 호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격려를 위해서. 근데 본문에 권유한다는 이 영어 단어는 퍼세전이에요. 이 단어는 무엇으로 유도하려 하는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이 권유,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권면은 격려를 위한 호소, 권유는 무엇으로 유도하려는 설득. 예. 지금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혁성경하고 이제 한킹에는 권면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권유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정말 잘 달리다가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달리는 것을 멈춘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걸림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출처를 속인 것이에요. 원산지가 국산이 아닌데 국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왔다고 속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정말 환상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환청으로 들렸겠죠. 그죠? 이번에 9월 23일 휴거설도 그런 바탕이 있어요.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그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은혜에서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구원에서 떠나거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셨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전해요. 다르죠? 이렇게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뭔가 다른 신선한 것을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출처가 어디인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걸림돌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새로울 수 있어요.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뭔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 출처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그런 것을 모르게 되면 자신이 달리는 것에서 멈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부르신 분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은 더 나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른 복음의 영향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느니라. 예. 지금 다른 복음의 영향을 적은 누룩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누룩하면은 죄의 영향력을 표현할 때 쓰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가리킬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사두개인들의 회의적인 교리, 그리고 헤롯의 열심당의 사악성, 그리고 정치적인 음모에 대해서 누룩에 비유했었습니다. 그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일은 방종을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할 때 사용을 했었죠. 근데 처음에 이 작은 누룩은 온 덩어리를 크게 부풀게 한대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의 영향도 그러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이 거짓 가르침은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가루 어느 정도만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근데 이게 부풀게 되잖아요. 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할례를 전했던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게 될 때는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더 확장될 것이에요. 그러다가 절기를 지키게 되면 이제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 된다고. 거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에요. 처음에는 할례부터 시작했는데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을 또 가려 먹어야 되고 율법 조항도 지켜야 된다고 점점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의 누룩이 커질수록 자유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죠? 점점 올가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특별히 더 위험한 이유는 다른 곳으로 또 퍼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처럼 뭐 누군가가 전염병에 딱 걸려가지고 다른 확진 판정을 딱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주의를 요한다는 그런 방송까지 막 나와요.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는 걸까요? 한 명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면 그 상황은 악화되고 통제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제대로 없애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듯이 빨리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묵히면 그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는 그 문제로 발전될 것이라고 심각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의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런 어려움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더 심각하기 전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복음의 결말이에요. 10절 시작. 내가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노니 곧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갖게 되지 아니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를 교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심판을 감당해야 하리라.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한 그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너희를 교란시키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키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만큼 다른 복음이 가져온 영향이 컸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혼란시킬 만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들었대요. 교란시킨다. 이 말은 마치 잔잔한 그 물을 막 휘저어가지고 온통 흙탕물로 만드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렸던 것이에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경주에서 멈추도록.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으로 문제를 일으킨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책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일단 11절을 뛰어넘고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교란시키는 자들이 심지어 끊어져 버리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를 교란시키는 자와 같은 표현에서 이번에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끊어져 버리기를 바란대요. 여기서 끊어져 버린다는 것은 영어로 cut off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끊어지느냐 아니면 무엇이 끊어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 cut off가
어디로부터 끊어지느냐로 이렇게 본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자들이 지역 교회에서 끊어져 버리기를 바란다, 이 말로 볼 수도 있어요. 창세기 17장 1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7장 14절에도 보면은, 창세기 17장 14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할례받지 않은 남자아이 곧 자기 포피 살에 할례받지 않은 자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라. 여기 보니까 그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이 컷오프예요. 자,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 구약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의 공동체에서 끊어진대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받으면 지역교회 모임에서 끊어진다는 말, 이 말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죠? 완전히 반대죠. 자, 그런데 이 컷오프가 이 의미가 아니라면, 그 모임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 끊어진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이 거짓 형제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하니까, 그렇게 너희가 자르는 것을 좋아하니까 조금만 자르지 말고 아예 다 잘라져 버리기를 바란다고. 네. 차라리 할례보다는 더 나가서 거세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 컷오프는 출애굽기 4장 25절을 보면, 이 모세의 아내 지포라가 이제 날카로운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잘라냈었잖아요. 그 포피를 잘라냈다 했을 때, 잘라냈다, 이 말이 컷오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자르기를 좋아하면 표피만 잘라내지 말고 아예 거세를 하지, 이 말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 도시, 이 중부 쪽에 보면은 페시누스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여신을 섬겼거든요. 대지의 여신. 대지의 여신 키벨라를 숭배하는 이교도의 중심지였어요. 이 키벨라를 숭배하고 그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한 남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거세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간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배경에서 이 할례의 율법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쉽게 받아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쩌면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교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거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차라리 더 좋다고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의 배경을 들어가지고 바울은 반대로 이 할례를 옹호하는 유대주의자들도 이교도들처럼 스스로 거세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종교에 행해진 거세를 풍자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할례로 거룩해 되길 원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척도로 여기는 그러한 일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이 책망은 직접적으로 거짓 형제들을 향한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책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의 결말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들 앞에 놓인 걸림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얘기예요. 다른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 알았어요. 다른 복음의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복음이라는 그 걸림돌을 극복해야 할 자세를 가져야 될 때였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졌다면, 달리는 것을 멈췄다면 이제는 회복하고 극복하고 다시 달리라는 것이에요. 다시 진리에 순종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신앙의 경주를 달리라고 지금 책찍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채찍뿐만 아니고 이 채찍과 더불어서 당근도 사용합니다. 예.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갖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예. 이 말을 표현은 정말 바울이 목자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엄마의 심장으로 지금 성도들을 타이르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거짓 형제와 대조해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걸림돌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11절 시작. 그리고 형제들아, 만일 곧 내가 여전히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쳤으리라. 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박해를 받았었어요. 만약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면, 진리를 지키기보다는 타협을 했다면, 십자가의 복음만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함께 전했다면, 그런 거짓 복음을 전했다면 박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대요.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걸림돌을 끌어안고 진리의 길을 달려갔어요. 정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마땅히 감수해야 할 걸림돌이 있어요. 이 걸림돌은 갈라디아 교회에 달리기를 막았던 걸림돌과 달라요. 네. 진리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걸림돌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이에요. 이 십자가라는 걸림돌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무게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전했지만 바울은 십자가를 전했어요. 할례를 전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그들이 무언가를 해가지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할례를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자극할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도록 비추기도 하고요. 스스로 뭔가를 했다는 성취감,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 이런 것을 얻도록 해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할례를 전하면 열성적인 유대인들과 부딪힐 필요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를 포기했고요. 박해를 선택했대요. 십자가의 걸림돌을 짊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대요. 진리에 순종했대요. 바울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여전히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진리에 순종해서 마땅히 감수해야 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따라오는 그 박해를 피하려고 다른 길로 가지 않았대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해 박해를 오히려 기뻐했대요.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나요? 네. 바울은 자신이 감당했던 박해에 대해서 4장 29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했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예. 구약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었죠. 조롱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하대요. 그러한 박해는 지금도 계속된대요. 지금도 성령을 따라 난 우리들이 육체를 따라 난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또 그래 했고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셨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갈 때 믿음의 경주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된 소식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 사람들이 박해를 해요.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하면 다른 종교인들은 우리에 대해서 조롱을 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면 사람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잖아요. 어느 하나만을 맡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대적인 것은 있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절대적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하나뿐인 진리를 말하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것이 진리인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러한데,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던 좋아하던,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것뿐이에요. 가끔 이제 집에 신청하지 않았던 그런 책들이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책을 준다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읽을 만한 책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 책을 이렇게 받아보는데, 뭐 자기네가 직동 계시를 받았다 하거나, 아니면은 누구는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그런 책들도 있고요. 어느 책은 여자 애언자가 기록한 글이라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그런 설명하는 책들이 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미 실상이 이루어졌다고, 계시록의 실상이 이루어졌다고, 정말 터무니없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인데,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어떤 것들은 정말 교묘해가지고 거짓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가르침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살피고, 나의 믿음의 경주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매력적인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르고 제거하는 것처럼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다양한 이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맞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달려간다면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걸림돌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고 살짝 타협하면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꽉 막힌 생각을 갖고 사냐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진리를 놓으라고,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꼭 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걸림돌을 만나더라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따라서 그 박해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성경 교리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죄를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절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성경이 가르친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서 온 것인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 사소하다고, 뭐 작다고, 가벼운 거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커질 것이에요. 온 덩어리가 부풀 것이고요, 어려움이 될 것이에요. 단호하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이 걸림돌은 달리기를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걸림돌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연약해가지고 걸림돌에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그 걸림돌 위에 올라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달리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 길 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달리고 있는 순간순간의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선하신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걸림돌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또 격려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